편안케 하신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앉는 동안에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잘 받읍시다. 우리 중사층에도요 환영합니다. 이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한번 네 번을 배우라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한번 다니엘에게서 배우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였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의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숨어서 비밀리에 기도한 게 아니고 들켜도 잡혀가도 여러분 담대한 가운데 창문을 열고 오늘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이제 기도의 이런 모습을 갖췄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걸 보면은 그냥 생각난 대로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다. 정한 시간에 이런 기도가 있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무릎을 많이 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무릎 꿇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릎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어떤 사죄의 마음을 가진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 어른들 앞에, 부모님 앞에, 또는 선생님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청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의 자세,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은 다니엘은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 이 기도가 끝나서 응답이 오면 감사가 아니고, 왜? 다니엘은 너무 순수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에 모션을 쓸 때, 액션을 쓸 때뿐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이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가 끝나고가 아니고 기도 중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상상 그 이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것 같은 내 남편과 저분을 향한 저런 축복이 있었어. 이 예비한 축복,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예비한 축복이 상상할 수 없기에 이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노력이나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말씀했고요. 다시 2장 7절로 돌아오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시 여러분 2장 10절로 가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 말씀 전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려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눈이 열려 보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속을 썩이고 아직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주 환경 같은데,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을, 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이거겠구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예비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오늘만 참으면 내일이면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모르고 안 보이니까 오늘 그냥 포기하고 오늘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를 배우라.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가 한 가지였더라고요. 초대교회 4장 32절도 보기에 성령을 받고 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이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싸움이 없어서요, 비교 자랑이 없어요, 서로 중상모략이 없어요, 시기 다툼이 없어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공경하고 통용하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앞에 나누어 주고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죠. 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한 22명이 여러분 하루 이게 갔다 오면서 다들 아침부터 밤 10시 돌아온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예상이 왜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누구 하나 왜 타야 돼요? 왜 일리 가야 돼요? 지금 밤에 거기 가서 밥을 먹여야 돼요? 밤에 장례식을 가야 돼요? 한 명도 없고, 목사님 오늘 시간 다 빼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면 좋겠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말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일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설교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그들이 모였고 저녁 기도에 힘썼고,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필기를 다함에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방울을 말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에 취했던 이런 인생들이 세술에 취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더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하면서, 초대교회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요,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한번 배워보자. 여러분, 작년 요맘때 이 설교 본문 갖고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지는 않고 또 다르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사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읽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의 때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냈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은 그 시대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니엘의 시대는요, 완전히 바벨은 포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은 포로 상태 하면은 감을 못 잡는데,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의 압제를 당해봤잖아요. 이거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6.25 참상을 겪었잖아요. 나라가 강해야 되겠구나, 나라 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이겨놓고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일단은 나라가 하나 되야겠구나, 그런 걸 가지면서 지면은 이건 비극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대개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나는 종이야, 나는 종놈이야, 무슨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여기서 뭐를 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많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이면서 일어나야 된다. 왜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까?
왜 우리가 주권과 국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지배를 당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 어느 날 아들이 있었구나. 세상에 뭐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걸 거부를 당했어요. 우상을 섬겼구나. 죄를 졌구나. 때로 내 소견대로 살았구나.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을 따랐는데 어느 날 성령이 떠나가니까, 말씀이 떠나가니까 내 소견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니까 모임은 정죄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보니까 더 큰 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두 번째가 세일의 기도를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할 때, 세일에는 일주일을 세 번 21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21일 다니엘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했는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세일의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억울해요. 종놈이에요. 무슨 면도를 해요. 무슨 옷을 입어요. 이래 살다 그냥 죽는 운명이지요. 그래야 되는 다니엘에게 환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환상이 많으니까 지금 죽음과 절망의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예비한 것이, 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어찌 기도 안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를 더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작정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올 때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달렸다가 응답이 오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직접 백성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환상의 의미가 하나님 보지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환상을 보여줬지요? 더 거룩하고 더 성결케 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 2절에서 읽었습니다. 슬퍼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런 자세의 작정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환상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기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계속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계속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런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영적인 은혜가 너무 신비해서 이 육체가, 우리 정신이 감당 못하여 혼절한 경험을 과거 여러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했고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그냥 힘이 빠지면서 혼절하는 경험을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으니라. 하나님의 환상의 신비함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동시대에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47장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에스겔에 많은 환상이 있지만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 일명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 환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에스겔 1장 1절의 에스겔의 상태를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역시 다니엘처럼 극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포로 상황,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왜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게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야 되나?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새벽의 동력이 가장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가까이 있음을 믿고 조금만 인내하고 찬양의 예배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에스겔이 그런 걸 여러분 경험했어요. 1장 2절 보니까 여호야긴의 왕 때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1장 3절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이건 포로의 땅입니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이제 에스겔을 계속 읽어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동시대에 환상을 줄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 3장 12절 보니까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데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8장 3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10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며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중에 데려갔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상을 줬고 또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일의 작전기도 하는 지혜가 이 에스겔이나 아니면 동시대 다니엘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3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었더라. 이 뼈들의 의미가 뭘까요? 11절에서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사람이 볼 때는 눈, 코, 입, 살갗이 다 붙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군대가 아니고 뼈들입니다. 삐그덕 소리 나고요, 냄새나는 썩은 살들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모릅니다. 희낙낙하면서 그냥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면서 야, 지금 포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억울함 당하는 그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생기가 빠져나간 가운데 착각하면서 말하자면 살고 있는구나. 그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여러분 아팠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 보면은 오늘 다니엘 사건이나 에스겔 사건은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 그랬구나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심령을 보니까, 너의 자동차 안의 상태를 보니까, 너의 침실의 상태를 보니까, 너의 안방, 거실, 회사, 화장실 상태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구나. 도무지 예수의 냄새가 없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상도가 있고 도덕이 있고 지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락하고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신명기 5장 3절 계속 말씀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지금 2022년 10월 며칠입니까? 30일 지금 11시 45분을 넘어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걸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른 뼈임을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대언합니다. 대언했더니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따로따로 뼈, 따로따로 살, 가죽, 힘줄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령을 줘서 사방에 있는 생기여 들어갈 지어다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사람은 됐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난 후,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오 목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 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냄새 썩은 데를 풍기는 이런 삶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오 목사 과거는 지나갔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면은 역사가 이 말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에 설교 듣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바꾸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서 떼굴떼굴 둥그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추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야, 저분이 살았구나. 저분이 새 사람 거듭났구나. 여러분 에스겔 여러분 37장 7절로 4절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9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까 읽어준 대로 그 말씀이었죠. 그러나 더 귀한 말씀은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국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론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매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야, 저 교회가 저 가정이 저렇게 안 되더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국으로 금유 환영하는 그런 복을 받았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더 의미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이건 한번 우리가 샤우팅하듯 크게 외치듯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영복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느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리라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근본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의 상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상태가 어땠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할 거고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또 9장 20절 23절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22절에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노라. 다니엘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여러분 특별히 19절, 우리가 다니엘 10장 19절 보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제 우영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단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10절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결단하면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물질이 어렵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해 주는 경영의 축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픈 자에게 치료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번에 이태원의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10만의 인파가 그 헬로윈 뭐라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다 유령의 가면을 쓰고 귀신의 가면을 쓰고 10월 마지막 날 한번 전 세계가 모여 노는 거예요. 근데 미리 전날 10만 인파가 가잖아요. 저는 밤새도 그걸 보면서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이게. 아니 20대 젊은 사람들이 막 서로 엉켰는데 소방들 못 빼내는 거예요. 밑에서는 나 살았어요, 못 빼내는 거, 엉킨 걸 못 빼내는 거예요. 야, 이 압사가. 저는 옛날에 여수에서요 한 1,500명 노인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도시락하고 빵을 이렇게 주는데 광장에 모였어요. 한 1,500명 모였어요. 그때 제가 그런 제언을 했어요. 아무리 지성인일지라도 사람이 뭔가 줄 때는 먼저 오시려고 한다, 욕심 있다.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질서 지킨대요. 그러나 제가 10군데를 나눕시다, 안 들었어요. 이야, 압사당할 뻔했어요. 그 부자 같은 분들이 도시락 하나 받으려고 천천히 오다가 뜀박질을 오는데 막 싸우면서 서로 받으려고. 이야, 이 한 번 엉키면요 빼내지를 못하는 거야. 어제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젊은 사람이 같이 엉키니까 이걸 소방대원들이 막 잡아 빼도 안 빼주는 거예요. 그걸 149명이 아유, 이 마음이 아프라요. 처음에 150명이라는 80명의 부상자들이 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그네 애들이 그냥 구경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그냥 뭐 정지하기도. 그냥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니까 한 번쯤은 이 쾌후 축제 같은 것들이 과연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나? 우리가 동성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생각하죠. 포괄적 차별 금지 같은 거 수없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다가 부결됐는데 또 그걸 하에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또 차별을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거보다도 참 더 좋은 걸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왜 또 이런 말하면 누군가는 또 비판하겠죠. 그러나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부모들 20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무엇 죄가 있어요? 그냥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이런 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결단했어요. 때로는 작정했어요. 내가 하면 40일 동안, 옛날은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 새벽기도 했어요. 40일 동안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21일 동안,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는 오륜교회나 그 운영팀들은요 몇십억이 들거든요. 1년 동안 강사를 선별하고 찬양팀을 선별하고 음향, 유튜브, 이야, 상상도 못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노력하지만은 함께 모이면은 같이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언젠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죠. 건강도 그렇고.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오실 수 있다면 한번 다니엘의 이 세 일회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작전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성령의 그 어떤 환상과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들,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앞길도 열어주는 그걸 보면서 아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니까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어루만져주고 이미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할 그때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왔다는 거야. 21일 기도가 끝나고 온 게 아니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듯이 이번에 여러분 찬양 노래대로 간증의 주역 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